오늘부터 지난 시간까지 룻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 어저께는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영상으로도 보면서 룻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 새벽 시간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설교를 나가기에 앞서 가지고 이제 사무엘상도 있고 사무엘하도 있잖아요. 말씀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상이 어떤 말씀인가, 전체적인 배경,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나가게 되면은,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대략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잖아요. 본래 한 권의 성경이었어요.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를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이 뭐죠? BC, 그리고 뭐 BC 몇 세기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AD 그렇게 나누는데, BC 3세기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무엘 서는 한 권이었는데 상하로 나누게 된 것이 BC 3세기 70인 역부터라고 제가 했죠. 가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걸 이제 거기에 대한 연관된 뭐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70인역에는 뭐라고 말하고 막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뭐 70인역. 70인역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이 거의 다가 뭘로 써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한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포로로 갔을 때는 그 포로 생활할 때는 아람어를 잠깐 썼어요. 그러니까는 포로 생활기에 있었던 거, 뭐 다니엘서 같은 거에서 뭐 약간, 그러니까는 거의 다 히브리어고 아주 일부분은 아람어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로마가 막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스 헬라 문화가 막 꼽히게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막 이제 전파돼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돼요. 그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 구약 성경 우리가 히브리어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 맞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게 BC 3세기경 7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뭐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은 우리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건 알고 있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그걸 70인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서가 상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지필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특별히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에 이어지는 성경이에요. 사사 시대에서 왕이 없는 관계로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사기에서 이제 왕이 세워져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말 혼란했습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막 행하였기 때문에 무질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마지막 사사라고도 얘기해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사사기에서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 이야기로 끝나죠? 삼손인가요? 삼손 이야기로 끝나는 뒤에 또 누가 있었나요? 삼손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사울왕을 세우잖아요. 사울왕 세우기 전까지 마지막 사사. 그 사무엘상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의 앞부분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로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일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왕. 첫째 왕인데 사울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였고 교만하였고 결국 버림받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세 번째 인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왕이라도 연약해요. 왕이라도 버림받고 다윗도 범죄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지도자도 있었지만 사울 왕 같은 버림받은 왕도 있었고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참된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된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께서 분명 왕을 세워주시긴 했어요.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뭐 뒤에 이어서 솔로몬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한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잖아요. 한나의 고난, 한나가 당한 고난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나 이야기는 한나 하면 사무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삶이라는 것은 사무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출생 이전에 한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말 안 해도 그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우리도 내가 뭘 잘못하면은 그 시선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어디 못 가고 막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날 쳐다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막 째려봤다 그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라 더욱이 이제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사사 시대에 이어지는 시대였잖아요.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 엘가나잖아요. 엘가나. 엘가나. 근데 그 아내가 두 명이었다라는 거죠. 한나가 하나 있었고, 분인나가 하나 있었고. 근데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으니까는 첫째 부인 한나가 자식이 없다고 멸시 천대를 막 했던 거죠.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고통이 큽니다. 그러나 사무엘 출생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무엘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평강을 갖게 돼요. 언제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 보고서 야, 너 술 먹었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그 축복 기도 받은 날부터 마음이 평안히 임하게 돼요. 그게 믿음인 거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6절 말씀 한 절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가지인데 6절에서는 하나는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그러자마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분인나가 그의 적수래요. 그의 적수. 그냥 뭐 큰 아내 작은 아내 뭐 첫째 아내 그렇게 말 안 하고 적수래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적수 분인나가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일단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나의 그 태를 다치게 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건 뭐냐면은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남편보다도 더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옛날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있고 부인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있으면은 항상 붙어 다니면서 일하던데요. 둘이서 그냥 집안일도 같이 하고 항상 뭐 형님 아오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뭐 그 당시 배경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옆에 있던 분인나가 적수래요. 적수. 심히 격분하게 하였고 괴롭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나가 그 괴로운 고난의 제목을 가지고 다른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뭐가 있으면 갑절로 막 줘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세상 것으로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만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믿음의 본분인 거죠.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나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10절, 11절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서원 기도도 하게 돼요. 서원 기도.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나 자신의 현실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는 울며 불며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누구는 마음에 괴로워서 통곡하며 술 마시면 막 통곡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뭐 아내들도 막 안 먹던 술까지 먹으면서 막 통곡하고 막 주정하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자라 그러고 근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로 통곡했대요. 기도로. 통곡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울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쏟아내는 거잖아요. 다 그냥 마음을 쏟아내서 그러는 겁니다. 가슴을 막 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한나를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13절 14절에 나오는데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이게 저는 좀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드라마를 봤던 기억 때문에 그런지 이게 엄마들이 너무 막 가슴이 이렇게 하면은 말을 안 하시더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막 눈물이 나면서 막 혼자 입으로 막 하면서 막 이러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뭐가 한이 맺혀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아주 너무나 애통한 마음으로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죠? 엘리 제사장은 분별력을 이미 상실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그를 제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의 분별력은 점점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보면서 성령 충만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술을 먹고 취해서 그러는 건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때 한나가 한 말이 무엇이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오니 그래요. 너무나 괴롭고 슬픈 심정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집에 있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가 있으면은 이제 이때는 실로로 갔어요. 절기가 있으면은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갑니다. 1년에 성전 한 번씩 가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예배하러 갔을 때 그때 있었던 사건. 한나가 그때 한 번만이었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었겠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성전에 가니까 울음이 막 더 터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괴로운 일 있으면은 집에 서고 어디 서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게 울음이 터지게 된 거죠.
이 기도를 했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17절부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18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안 났어요. 지금 막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이제 18절 보면은 너가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기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축복기도 해준 거죠. 이제 내가 잘못 봤다. 이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구나. 기도 제목이 이거였네.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기도를 해주니까는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 제사장한테 은혜 입는다는 건 아니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도를 해주니까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믿음입니다. 하고 가서 먹고 성경 보면은 먹어요. 이렇게 죽은 야이로의 딸도 일어나서 뭐 먹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을 차렸다는 거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18절에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삶에서 아직 변화가 있었나요? 삶의 변화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가 아니에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아이 낳는 거, 사무엘 낳는 거는 그 뒤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이 뭐죠?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 한나 같으면은 엘리 제사장의 기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거 메시지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니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실상이 된 거예요. 그 실상을 믿음으로 내가 품고 있으니까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제 여기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한나에 대한 사무엘을 예정하셨던 거죠. 기도시키신 거예요. 기도. 임신하지 못하자마자 갑자기 적수 분인나가 나타나가지고 막 핍박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만 없어요. 남편이 사랑하지만 남편의 위로도 위로가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다른 곳에 위로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분인나란 적수가 나타나서 더 마음을 그거죠. 뭐라고 말해? 그걸 갈군다고 그러나요? 마음을 엄청 갈구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쭉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대단한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냥 너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로. 우리 복음서 보면 수르브게니아 여인 있잖아요.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상황,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부스러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은 천지창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천지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게 현실이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나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한나 하면 생각하는 것 기도이기도 하지만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 일부터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세상 일이 떠올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일단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모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돌파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